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0일, 그러니까 2주 전 주일에 있었던 신천지 예수 교회의 10만 명 수료 사진이에요. 국내 수도권과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국내 3곳, 그리고 전 세계 112개 국에서 동시에 수료식이 있었는데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오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밝힌 건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러 가보자. 그래서 그들을 시온 기독교 센터라는 곳에 데려가요. 교회가 있고 센터가 있어요. 센터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거기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시켜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교육을 시킨 이후에 거기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칠 때도 제가 자료조사를 보니까 하얀 옷 입고요. 줄 쫙 맞춰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90점 이상이 되어야 이 수료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수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번에 2주 전에 수료식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3,764명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받아 수료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보면 서울에 그리고 부산, 광주, 국내 저 모습이에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10만 명이 동시에 수료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대단한 것이다.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 교회에 찾아온다 라면서 광고하고 선전해요. 10월에도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 성경 집회를 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신이 즉 이만희 교주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약속한 목자이고 내가 이긴 자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누가 봐도 틀린 얘기고 잘못된 이야기지만 우리 국내에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일신가족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12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고요.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주일 오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자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계시록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설교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월 새로운 성경을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큐티하고 묵상합니다. 2019년 올해 우리는 요수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읽기 쉬운 역사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게 됐어요. 혹은 에스겔처럼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교훈 받기도 했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은 6년을 주기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12월에 요한계시록으로 6년의 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2020년에는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년의 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요, 2020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12월의 주제를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새로운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계시록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별히 계시록은요, 문학의 형식상 특별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역사 이야기도 있고 시 또는 편지, 예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장르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묵시입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묵시입니다. 묵시는 뭐냐면 비밀스러운 상징과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진 상징과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들어가서 그 시대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하늘의 신비와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만 풀 수 있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생소한 형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오르지 못한 살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산 정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나올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사에게 알려주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시작이에요. 요한이 계시록을 썼지만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은 제일 먼저 왜 이 과정을 설명할까요? 제발 이 책을 읽으라 라는 당부입니다. 멀리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시작부터 자세히 이 책을 설명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저에게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성경도 잘 안 읽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시점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과 수요일, 주일 오전의 말씀을 강의할 건데, 특별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666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사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계시록 프로젝트가 진행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좀 띄엄띄엄하게 돼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사이에 또 여러 말씀들이 새벽에 수요일에 증거되는데 잘 따라오시고요. 새벽기도 매일 오시면 제일 좋고요. 못 오시면 2층 로비에 큐티책이 있으니까 큐티책에 구입하셔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매일매일 좀 따라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요한계시록을 가족들과 자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소개해놨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참고해서 또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이 읽으면 쉬운 책들을 소개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시록을 읽고 배워야 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 더 나아가서 계시록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을 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예언은 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를 말씀드릴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해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장차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다를 예언하는데, 그러나 그 예언의 중심은 뭘까요? 오늘 현재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있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해를 다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주 90년대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은 그 시대를 다 점령한 이후에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반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충성을 맹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황제로서 권위를 그리고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넘어서서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즉시 어려움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대한 어둠, 이 어둠의 힘 앞에 질식하여서 죽게 될 정도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 상황이에요. 당시 최고의 권력인 로마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을 떠나 배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계시록 말씀을 첫 번째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리적으로 핍박이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왜 교회 가냐, 왜 예수 믿냐, 왜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로마 황제보다 더한 영적인 공격이 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잃어가고 힘을,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이 계시록이라는 지금까지 내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산을 함께
정복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라면 더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아니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특별한 인사로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건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적는데, 이렇게 길게 적는데 그 내용은 딱 2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모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소개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고 모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빠뜨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나와 우리 성도님 누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와 황제라는 그 거대한 그림자는 언제 사라질지,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나 오실지, 과연 오실지 의심하는 이 시대, 이런 핍박 가운데 견디기는 하지만 언제 포기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거 없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참 보잘것없구나,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했던 인물들마저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21일 동안 나왔던 간증자들 보시면 다양한 분들이 마침 많이 나왔잖아요. 21일 그 기도회가 끝나갈 쯤에 제 딸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많은 강사님들 나왔는데 어느 강사님이 제일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린아이 편으로는 재밌었다 표현하는데 많은 강사님들 중에서 누구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이 표현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는 어느 강사님이 제일 재밌든 하니까 아빠 나는 2명의 강사님이 제일 재밌었는데 첫 번째는 홍수와 요강 이야기하신 목사님. 그 두 번째는 남창에서 오신 목사님. 자, 아시는 분은 이해하는데 모르시면요. 다니엘 기도회 지난 영상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간증하신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보면서 많은 또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특별한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 자랑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그대로예요. 아니면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와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남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죄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을 통해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환상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이 받은 사명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만나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핍박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라. 이게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이 올해 묵상했던 에스겔, 요수와 동일하게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적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어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게 주느니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만나주겠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내 삶의 자리가 고통의 가운데 있든 무기력한 가운데 있든 아픔의 순간이든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살면 복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강력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려 해도, 우리를 짓눌러도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경험한 게 있는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1층에서 서서 내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고 18층까지 하늘로 솟구쳤어요. 갑자기. 근데 그 CCTV에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으로 다 찍혔는데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리려고 하다가 아들을 갑자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아들을 탁 가슴에 품어가지고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찌릿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 딸하고 그 안에 갇혔다면 내가 어떨까?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보다 아들을 무의식 중에 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사단이 지금도 집요하게 강력하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